여러분,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번제를 드리는 죄악을 범한 모습을 우리 살펴봤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책망했죠. 왕이 망령된 일을 하였습니다.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니 또 징벌을 선포하니 좀 둘이 좀 서먹하지 않았을까요? 어떻습니까? 왕에게 당신은 이제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고 망령되이 행했고 하나님의 징벌이 임할 것입니다. 이런 선언을 받았을 때 근데 그래도 사울 왕이 그래도 좀 아직까지 그래도 하나님을 찾으려는 마음이 있었던 게 우리가 보면은 그 다음에 또 장면에 이제 다음 장면 쭉 보게 되면은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의 옷자락을 붙잡고 늘어집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예배 드려 주십시오. 아직 그런 마음이 아직 사울에게 남아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은 이렇게 사울에게 선언하고 징벌을 선포하고 어디로 갔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길갈을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자, 이것은 매튜엔일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도성인 베냐민 기브아로 갔다는 것은 사울을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니라 또 한 번의 기회를 두고 그를 지켜보고자 했던 것이라고 보여진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기브아로 갔거든요. 이것은 아직 기회가 있다. 이런 사울에게 그런 사인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자, 이때 이게 기회를 주실 때 사울이 잘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이 기회를 붙잡았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이 다음 장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 왕이 아멜렉을 멸절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또 불순종하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 기회를 주셨을 때 이제 그만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다 엎드려가지고 기도하고 전심으로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 주님께 충성됨을 살았더라면은 사울의 왕위는 계속 이어졌을 거예요. 또 사울의 왕의 자녀들도 죽지 않고 계속 그 왕위가 이어졌을 겁니다. 근데 그 기회를 사울 왕이 살리지를 못한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참 하나님을 멀리하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근데 다시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다시 살 길을 조금씩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회를 주실 때 이때 하나님 앞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납작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몸된 게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았더라면은 하나님은 더욱 은혜를 주실 것이고 더욱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더욱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기회를 잡은 분들도 있지만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뭔가 좀 이제 하나님 은혜 주시잖아요. 찾으니까 좀 나아지니까 조금 살 길이 열리니까 좀 뭔가 은혜가 부어지니까 마음이 또 이게 또 하나님 멀리하는 거예요. 또 기도를 소리하고 또 예배를 소리하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중심적인 세상 중심적인 삶으로 이게 금세 돌아가는 것을 또 많이 보게 됩니다. 그 결과는 또 다시 너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길이 막히고 답답해하는 것을 볼 때 참 이렇게 안타깝고 정말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마음에 목회자가 또 괴로울 때가 많아요. 이 기회를 좀 살리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주신 이 기회를 붙잡고 이렇게 뭔가 은혜를 주시려고 할 때 좀만 하나님 더 찾고 좀 정성을 다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께 딱 붙어있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인도해 주실 건데 내가 저 마음이 정말 이렇게 막 여러분 우리 한일전 할 때 막 응원하잖아요. 다른 나라보다도 한일전 더 응원하잖아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목회자 응원하거든요.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좀만 힘을 더 내서 이때 이 기회 주실 때 하나님을 좀만 더 찾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은혜와 그 복을 누리고 정말 성령의 은혜를 누릴 텐데 간절히 응원하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다 기회를 주세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우리를 뭐 이렇게 버리지 않으시고요. 우리가 뭐 잘못했다 바로바로 또 징계하신 게 아니라 또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더라도 그 예레미야 애가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게 고난을 주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할렐루야. 신명기 8장 말씀에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연단하신 다음에 낮춘 다음에 순종하게 하신 다음에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좀 이렇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그때 그 기회를 잡아서 이제는 세상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은 하나님은요 더욱 놀라운 은혜, 더 큰 복과 성령을 부어주셔서 여러분들과 저를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어느 성도님이 하나님 멀리하고 세상 가까이 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많은 걸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분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기도하며 예배하자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데 첫째, 믿음이 회복되게 해주셨습니다.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재정을 회복하여 주시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또 가족 간의 이웃 간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고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하나씩 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은 뭐든지 모든 것을 다 온전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세요. 그 길을 이분은 잘 잡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어요. 에스겔 36장 37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무슨 말씀이에요? 말씀 잘 듣네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시 고국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많아질 것이고 양떼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회복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약속했지만 그래도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 자기에게 구하여야 할지 한번 따라합시다.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해서 엄청난 은혜와 복을 예비하셨어요. 근데 그래도 구하여야 된다. 그 구하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며 전심으로 기도하면은 다시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 백성들의 수를 회복할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도 회복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요. 전심으로 우리도 기도합시다. 전심으로 예배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약속을, 그 축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보면요, 사무엘이 이제 기부하러 올라가는데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여러분, 이제 사울은 사무엘과 함께 기부하러 갔어요. 거기서 그의 군대를 점호했는데 그 군대 숫자가 600명밖에 안 돼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 옆에 600명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너무 적잖아요, 여러분. 600명이면 진짜 너무 적은 숫자예요. 이거 뭐 대대급입니까? 이거 뭐 중대나 되겠어 이거? 얼마나 이렇게 이게 초라하게 됐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들의 죄가 그들을 흩어지게 하고 쇠잔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분열하게 하고요, 흩어지게 하고요, 쇠잔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요 하나 되게 하시고요, 라면합시다. 모이게 하시고요, 부흥케 하십니다. 초대교회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깨어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였을 때는 도망가고 다들 흩어지고 숨고 얼마나 무기력하며 쇠잔했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깨어 기도하여 성령 충만해지자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또 그들 얼마나 뜨겁게 사랑으로 하나 됐습니까? 서로 돌봐주고 구제하고 서로 챙겨주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서로 이렇게 그래도 챙겨주고 아껴주는 모습이 참 너무 좋습니다. 우리는 더욱 이렇게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돼요.
성령이 임하자 교회가 흥왕했습니다. 또 성령 충만한 가정은요, 서로 하나 되고 사랑하며 서로 또 대화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귀히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는 가정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흩어져요. 너는 너, 나는 나. 애정도 관심도 사랑도 뜨겁지 않고 메마르게 됩니다. 귀히 쓰임받는 가정이 못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부모님들이 전심으로 깨어 기도할 때 자녀들이 영적으로 쇠잔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부모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자녀의 얼굴이 어두워요. 죽어 있을 때가 많아요. 그렇죠? 영이 죽어 있고 표정이 죽고 주를 믿음이 죽어요. 하지만 기도하면요, 살아납니다. 자녀들이 좀 이렇게 뻗나가더라도 부모가 계속 기도하면요, 이 아이가 온순해져요. 표정이 하나씩 돌아와요. 밝아집니다. 그리고 믿음이 살아나요. 할렐루야. 저 우리 아이들이 예배드릴 때 참 좋아요. 행복해요. 우리 애들이 너무 이렇게 밝고 예쁘고 예배드릴 때도 정말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드리고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렇게 우리 고등학생도 이렇게 있고 중학생 여기 없네. 예. 청년도 있고 우리 애들이 너무 예뻐요. 예. 살아나요. 기도가 사람은 살아나요. 오늘 제가 스펄전 목사님 교회를 소개했는데 그 당시 6천 명, 아니 2만 명까지 모였다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교회가 그렇게 부흥했던 교회가 기도 운동이 사라지니까 교회가 쇠퇴해진 거예요. 그게 가슴 아프더라고요. 우리가 이게 그 교회가 부흥됐다는 걸 많이 좀 들었잖아요, 예화를. 근데 그 기도 운동이 사라지자 그 빛났던 그 교회가 부흥됐던 교회가 영국의 부흥을 이끌었던 교회가 쇠퇴해진 거예요. 이게 기도에 달려있다. 그 나라가 부흥되려면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전 우리나라에 다시금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그 날을 소망해요. 제가 나중에 한번 영상을 보여주고 싶어요. 70년대인가요? 그때 여의도 광장이 있었잖아요. 지금 공원으로 바뀌었죠. 그 당시에 거의 100만 명 이상이 모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김중근 목사님, CCC 전 한국 총재, 우리 고하영주 목사님의 스승이에요. 예. 이분이 거기서 막 말씀 전하시는데 100만 명 이상이 모인 거예요. 막 손 들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예배하고 막 주여 헌신하고 막 그거 보는데 막 울컥 하더라고요. 이런 부흥이 우리나라에 있었다. 정말 우리나라 이렇게 뜨거운 교회였었는데 이런 부흥이 다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건 기도 운동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다시 일어날 거예요. 예. 여러분, 그 스펄전 목사님 교회가 기도 운동이 사라지자 영광이 떠났다 그랬어요. 에스겔 선지자 그 나오죠. 에스겔서에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니까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기를 게을리하는 죄를 범하면 안 돼요. 기도가 게을러지면은 죄가 창궐을 해요. 여러분 애들 옛날에 쥐가 그냥 막 난리도 아니었죠, 여러분. 여러분 집에도 쥐 많았죠. 저희 집에도 부엌에서 나오고요. 미안하면 그 누님들 도망다니고 우리 어머니 들고 이거 빗자루 지금 어머니든 두려움이 없어. 귀 막으세요. 또 쥐가 많아가지고 마당에 있었거든요. 마당에 쓰는 집 있었거든요. 거기다 약을 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쥐 잡고요. 약을 놔야 돼요. 약을. 아시죠? 쥐약 나서 걔네들이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애들이 그냥 여러분 쥐도 놓고요. 그래요. 그 쥐도는 참 오랜만이네요. 우리 약을 먹였어. 우리 약을. 애들이 그래요. 여러분, 쥐약이 많아야 쥐들이 사라져요.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기도가 많아져야 죄가 창궐하는 게 막아집니다. 안 그러면은 죄가 창궐을 해요. 마귀가 춤을 춥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로, 제가 참 이엠바운지 글이 참 다가와요. 기도가 승리할 때 죄악이 막아진다. 기도가 약해지면 죄악이 만연해진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 가정에 누군가 깨어 기도해야 돼요. 가족들이 기도해야 돼요.
그 가정의 죄가 사탄의 세력이 무너집니다. 그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여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가 평안합니다. 사랑이 넘치게 돼요. 성도들이 서로를 위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느 교회 이렇게 보면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요, 성도들끼리도 냉랭하고요, 교회 들어와도 냉랭하고요, 모든 게 냉랭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 땅에 정말 이 죄의 창고를 막아내고 악한 사탄의 세력을 몰아냅시다. 죄는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세잔하게 만들지만 성령 충만함과 거룩함은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강하게 하고 흥황하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민족적인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기 보면요, 참 재밌는 게 블레셋 사람들이 믹마스에 진쳤더니,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와서요, 그 근접적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소유물들을 막 약탈해 가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17절에 보면요, 17절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자, 17절입니다. 시작. 노략군들이 세 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아멘. 그러니까 자 봅시다. 블레셋의 주력 부대들이 세 대로 나눠져 가지고 믹마스의 유려한 지점을 점령했고요. 거기서부터 믹마스 지점부터 세 대 나눠져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그냥 약탈하고 군량을 막 빼앗아가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땅 공포에 질리고 백성들은 초조하고 불안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반면 블레셋 사람들은 활기를 띠고 부유하게 됐어요. 여러분,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지경까지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죄가 그들을 이 모양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말씀 듣듯이 죄는 나라도 비참하게 만들고 개인도 비참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동성애법을 반드시 막아내야 됩니다.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리하죠, 여러분. 뭐 백전백승이에요. 그러니까 온 나라도 평안합니다. 영토도 넓어지고요. 어디 감히 블레셋이 쳐들어가고 다윗의 때 쳐들어와서 뭐 약탈해가고 군량 뺏어가고 이런 것은 다윗 시대에는 상상도 못해요, 여러분. 그냥 다윗은 초정박살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는가?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순종의 은혜가 임하기, 이런 순종의 은혜를 축원합니다. 또 아주 특이한 말씀이 나오는 게 22절을 보면요, 백성의 손에는 뭐가 없어요? 칼이나 창이 없어요. 오직 사울과 요나단에게만 칼과 창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전쟁터에 나간 군인들이 칼과 창이 없다는 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아니 그러면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계속 같은 원인이에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악 가운데 거하자 모든 게 빈곤해져요. 열악해져요. 쇠잔해진 겁니다. 무기만 이렇게 빈곤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군사들의 정신 상태도 무기력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막 소리치니까 덤벼라, 나랑 붙자.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정신 상태가 여러분 다 이들이 정신도 무너지고 마음도 세잔해지고 완전히 무기력해진 겁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많은 교인들이 이렇지 않은가, 무기력하지 않은가, 영혼들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중보한 일에 너무 약하지 않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주를 위해 일어나 싸웁시다. 여러분, 근데요, 기도를 많이 하면요, 영적으로 강해져요. 정신적으로도 강해지고요, 심령도 강해져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 생활, 말씀, 기도 생활 잘하잖아요. 이 아이들이 눈빛이 초롱초롱해져요. 눈빛이 살아납니다. 근데 이 아이가 하나님을 멀리하면요, 벌써 눈빛이 흐리멍텅해져요. 제가 청년사회 갈 때 얘들 이렇게 앞에 앉아 있어요. 그 어떤 애들은 동태에 썩은 눈깔처럼, 눈처럼 그냥 눈이 그냥 이렇게 희미해요. 그래서 제가 눈 똑바로 떠라. 눈알이 왜 이러냐? 예? 눈이 왜 이러냐, 눈이. 예? 그래서 이 아이들인데 청년들이요, 성령 충만해지고 말씀 훈련되니까요, 눈빛이 살아나요. 단기 선교 가도 겁이 없어요. 막 역 앞에 가서 한 팀은 찬양하고 한 팀은 음료수 나가지고 한 팀은 복음 전하고 막 그냥
거침이 없습니다. 모레도 막 뭐 미자립계 시골에 강원도 어디예요? 영월이면은 영월. 그 조용한 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 가서 막 여름 성교학교하고 전도 집회하고 참 이 애들이 변하는 거예요. 이 눈빛, 정신 상태, 마음, 심령이 강해지는 겁니다.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맨날 애들이 그냥 세상적으로 살고 막 맨날 곱창 모아 다니고 길바닥에 토하고 누워있고 이런 애들이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건 말하지 않겠어요. 이런 정신 상태가 썩어 있었어요. 애들이 하나같이 다 고만고만해. 애들이 그냥 그런 애들이 변화돼서 헌신하고 선교사님으로 헌신하게 되고 전도하고 미자립교회 가서 전도 집회 열고 여름 성교학교 열어주고 또 이렇게 또 어려운 데 가서 또 그 정신 지체 아이들 섬겨주고, 그러니까 정신 상태가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신이 맑아지는 거예요. 눈빛이 돌아오는 거예요. 심령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전에는 그냥 어떻게 돈 벌까, 그냥 소개팅 갈까, 맨날 곱창 먹고 이런 얘기만 하는 애들이 이제 복음에서 하는 거예요. 주류에서 충성하고요. 완전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강해져요. 성령 충만해야지 영적으로만이 아니라 심령도 이런 정신적으로도 강해집니다. 강해져야 돼요. 무장돼야 됩니다. 자, 여기 아주 또 굉장히 아주 특이한 말씀이 나오는 게, 그러니까 이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을 손에 넣고 지네들이 마음대로 뒤흔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고등술책을 썼는지 보십시오. 19절에 보면요, 뭐가 나옵니까? 뭐가 없었어요? 철공이 없었으니. 자, 저래 보세요. 여러분, 철공 여러분 아시다시피 쇠를 다루어서 기구를 만드는 일, 또는 그 쇠를 다루어서 기구를 만드는 사람을 철공이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철공이 없다, 이게 무슨 뜻인가? 블레셋이요, 이스라엘의 모든 대장간을 없애버렸어요. 또는 그 대장간을 블레셋으로 땅으로 옮겨버렸습니다. 대장간이 없으니 철공이 없죠, 당연히. 그러니까 철공이 없으니까 무기를 못 만들죠. 야,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이게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니까. 사실 이스라엘 땅에는요, 철과 놋, 광산이 풍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하여금 철과 놋으로 무엇을 만들거나 사고 팔지 못하도록 언급한 거예요. 이것을 어기는 자는 중보를 내리겠다고 엄포한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래요? 왜 이렇게 블레셋이 이렇고 저렇고 지네들이 다 주관하게 됐습니까? 이 정도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언제부터 그랬을까, 여러분? 맞춰보세요. 언제부터? 어느 때부터 그랬을까요? 사사시대 어느 사사 때부터? 마지막 사사인 삼손. 성경학자들은 삼손 때부터 이렇게 블레셋이 지배를 해왔다. 근데 여러분, 삼손 보면서 느끼지 않았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 막 괴롭히고, 블레셋은 그 원수 갚는다고 블레셋 사람들 죽이고 뭐 이런 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에서부터 너무 이렇게 억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블레셋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완전 주물럭주물럭한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블레셋의 원수를 갚은 거, 이스라엘 백성 원수를 갚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삼손 때도 이랬다. 이때부터 그랬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 지네 마음대로 대장간도 없애고 무기도 못 만들게 하고 철공도 없애버리고 지네 마음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워 떨고 불안해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고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쥐고 흔든 것처럼 우리도 사탄의 지배 아래서 이리저리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사탄을 지배합시다. 우리가 왜 끌려다녀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끌려다닐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탄을 쥐고 흔들어냅니다. 쫓아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괴롭히는 사탄의 세력들을 똑똑히 보시고요, 몰아내버리세요. 전에 말씀드렸죠.
학생이 엄마가 기도를 하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영적으로 안 좋아요. 보니까 음란물을 접하고 있고 그 엄마가 간파해가지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올라 우리 많은 아이들이 학생들이 핸드폰 게임, 유튜브 뭐 동영상 이런 것에 너무 중독돼 있어요. 여러분 보시고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기도로 끊어버리십시오. 그 잔소리한다고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중독이거든요. 중독 뒤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탄을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중독이 끝납니다. 돈의 중독, 일의 중독, 게임의 중독, 이 모든 게 다 중독이에요. 그 배후에는 반드시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잔소리로 안 돼요. 안 됩니다. 오직 기도로 됩니다. 오직 기도로 사탄의 세력을 몰아내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탄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않도록,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쥐락펴락하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로 악한 영을 몰아내십시오. 여러분 자신들도 마음이 있잖아요. 주를 내가 사랑하고 충성해야지. 그러나 능력을 받아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사탄을 이기시고 더 이상 끌려다니지 마시고 주 영광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아버지 성령의 능력을 구합니다. 아버지 죄는 모든 걸 쇠잔하게 만들고 아버지 죄는 아버지 우리 모든 것을 앗아가며 아버지 죄는 아버지 우리에게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탄의 종노릇하게 만드는데 주님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 악한 마귀를 쫓아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없어서 아버지 더 이상 사탄에 끌려다니지 않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사탄의 종노릇하지 못하도록 깨어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영적 정죄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탄을 쥐락펴락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사탄을 아버지 몰아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탄을 지배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기회를 주실 때 전시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에게 성령 충만을 부으소서. 성령 충만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권능과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능력으로 성도들과 이들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약한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을 승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승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량없는 성령을 부으심을 감사합니다. 넘치는 주의 사랑과 성령 부으심을 감사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멘합시다. 하나님 사울은 범죄했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부하러 데리고 가서 아버지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걸 보게 됩니다. 주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그 기회를 붙잡고 믿음으로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헌신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또 군사들은 너무나 연약하고 쇠잔해지고 너무나 무기력해진 걸 보게 됩니다. 죄는 모든 걸 쇠잔하게 만들고 흩어지게 만드는데 주님 아버지 성령 충만으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흥황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사탄에게 끌려다니지 않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블레셋에 좌지우지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 받아서 사탄을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으로 교회를 살리는 부흥시킨 자들로 제자로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 예수의 십자가의 아버지 놀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살아난 주의 백성들과 일사랑교회와 이민절반 가운데 별의 땅과 요원들까지 전 세계 가운데 지금부터 함께 할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